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주어가 두 개입니다. 삶과 죽음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때 삶과 죽음은 분리가 아니에요. 커넥션. 삶이 죽음이고 죽음이 삶입니다. 도손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청년 때까지 도박과 술에 빠졌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해군에 가서 전도하며 사역했습니다. 그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삶과 죽음의 브릿지다. 우리 방송시 영상 한번 보였어요? 저렇게 연결했습니다. 삶의 이편에서 죽음의 저편으로, 죄인의 삶에서 영생의 삶으로, 죄에서 추락하고 지옥에 추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라이프라인, 생명의 라인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더니라. 이미 영생을 우리 얻었어요. 얻었습니다. 도손 트로트맨은 1956년도에 전도하러 가다가 물에 빠진 한 소녀를 구출하다가 정말 한 소녀를 구출하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죽음을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장막, 그 집으로 우리 영이 이사가는 것이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에 오는 처소를 드리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몸은 영원한 장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텐트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텐트를 거둘 때에 우리 영이 들어가야 될 영원한 집,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사람이 죽고 영이 떠나겠습니까? 영이 떠나고 호흡이 닫히겠습니까? 영이 떠나고 호흡이 닫히는 거예요. 근데 영이 떠나면 들어가야 될 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들어갈 집이 있죠. 우리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좋은 빌딩 속에 일을 하도 집에 들어갈 때 얼마나 기쁩니까? 내 몸과 마음이 쉬고 옷을 벗고도 부끄럽지 않은 내 장막이 집이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살도 상처받고 고생했지만 내 영이 들어갈 영원한 장막, 그 장막은 무너지지 아니하는 장막, 영원한 장막, 천국의 장막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령과 귀신들이 떠돌고 있지만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장막은 천국의 장막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진리를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죽음을 통해서 천국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음이 진리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기죠? 근육은 우리가 운동하면 생깁니다. 근육량을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이건 우연히 생깁니까?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게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죽음이 믿어지는 거,
왜?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죽어야 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죽음이 진리예요. 죽음의 진리를 알면 죽음에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 낳아서 잘 기를까, 성공할까 이런 거 가르쳐주지 않고 죽음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를 죽음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해놓고 만들어놓고 내가 다시 와서 네 영이 홀로 이렇게 찾아오지 않도록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죽음을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이 뭐가 왜 근심하냐? 예수님이 영이 있는 곳에 나도 같이 있다. 그게 천국이에요. 영이 예수와 함께 사는 게 천국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고 심판이 이르지 않아 사망과 생명을 옮겼느니라. 내 영이 이사가는 겁니다. 천국으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사가는 거예요. 병든 내 몸을 벗고 영이 이사가는 겁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육체의 장막을 벗는구나.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살면 심령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은 영의 나라예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에 피난 가는 가정이야. 애국으로 피난 가정 가정이야. 농토가 없는 유목민이야. 근데 우리 집에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천국이라. 우리 집안이 천국인 것입니다. 왜?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집에 사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삶의 정한 위치요. 그 후엔 심판이. 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왜? 죽어야 되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뭐라 말합니까? 죽음이 가까웠느니라. The king of God is at hand. 죽음이 네 손끝에 있다. 죽음이 여러분 분리라면 근심이 되죠. 근데 손끝에 가까이 있는 겁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The kingdom of God has come near. 천국이 나한테 막 가까이 오고 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그 집 문 앞에 부스러기를 먹는 거지의 죽음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부자도 죽어야 돼요. 부자 집에 부스러기를 떨어져 먹는 그 구제받은 나사로도 죽어야 돼요. 네. 근데 이 부자가 죽으니까 지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죽음의 강 건너 있는 저 나사를 보내가지고 나한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게 하소서. 세상에 그렇게 말마다 잔짜고 살았지만 지옥에 가보니까 물 한 방울 찍어서 목을 죽일 수 있는 구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심히 괴로워하나이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니까 안 된다. 너와 우리 사이는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고, 천국과 지옥은 건너가고 건너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보니까 지옥을 깨달은 거죠. 그러면 아버지, 내가 정이 있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까 나는 이 불꽃 가운데 심히 괴로워하지만 내 형제 다섯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운 지옥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니까 안 된다.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죽어서 사람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제가 지옥은 보니까요, 기회가 박탈된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저는 이 자리가 천국인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죽음을 준비할 기회, 회개할 기회, 아직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예수의 지옥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네 눈이 범죄하고 네 눈을 떼어버리라. 비록 죽은 자가 살아가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다 하리라. 그 정말 지옥을 한번 느껴보려고 이 왕소금을 가지고 후라이팬에 한번 이렇게 볶아봤어요. 이 소금이 잠시도 머물러 있지 못해요. 이 소금을 한번 볶아보세요. 타닥타닥타닥 잠시도 있지 못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도 하리라. 지옥이 리얼리티 실제한다는 거죠. 죽음의 상급입니다. 이제 사는 것이 내게 그리스도에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이 있는 사람은요,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해질녘에 대해서 가까웠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가까워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이제 후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나는 의의 면류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 주신 그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 바울이 자기가 생각하는 의의 면류관이 뭐겠습니까? 성공의 면류관이겠습니까? 자식의 면류관이겠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복음을 전한 전도의 면류관이에요. 그게 소원이야. 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믿어서 믿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내 입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그게 바울의 면류관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아무 일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라니. 이런 바울이 향한 간구를 보세요. 지금 몸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풀려나기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고로새 교회 등에 말하기를 너희들이 기속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하며 깨어 기도할 것은 나를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었어. 이 감옥 속에서도 전도할 문을 열었어.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시위대 가운데서 복음이 나타날 기회가 된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마땅히 할마서 이 비밀을 말하게 하리라. 제가 기숙사에서 같이 있어도 그 친구가 그렇게 가난한 줄 몰랐어요. 근데 60 중반이 돼서 같이 식사를 해보니까 청량리에서 감신대까지 버스비가 없어 걸었대요. 청량리에서 감신대까지. 저 강원도 광산촌에서 올라왔는데 그 친구의 모든 소원은 전도야. 그러니까 그 삶의 목회가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전도예요. 오직 전도가 면류관이에요. 말에나 일에나 전도의 면류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부교역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제가 한 21년 전에 우리 세관교회 와서 저 영종도에 빈 땅을 잡고 기도해 줬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제가 그 근처에서 아무도 사람 만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이 있어 가보니까 교회가 우뚝 섰어요. 검사받는 것 때문에 사람을 접촉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가지를 못하고
그 근처에서 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 집회에서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세원교회 와서 많이 불렀습니다. 그 부른 자마다 모두가 다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살아도 주에 살고,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가 이제 살아도 주에 살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할렐루야. 이제 내가 들어가도 주 위에 죽네.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살아 죽으나 살아 죽음의 승리입니다. 왜 죽음은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나사로의 가정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가정입니다. 왜? 부모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한 가정입니다. 오라비가 가장인 가정입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의 모든 심리학이 프로이드의 심리학이에요. 인간은 쾌락에 대한 욕구가 있고 리비도가 있고 그게 삶의 의미고 삶의 욕구고 생명의 욕구다.
모든 세상의 심리학을 프로이드 집안 심리학에서 빅터 프랭클이 자기가 죽음의 수용소에서 의미를 경험한 거예요. 미닝을 알면, 말씀을 알면 말씀이 테라피 치료가 된다. 말씀이 우리 삶을 일으킨다. 이게 로고 테라피. 로고스가 말씀이잖아요. 테라피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고통의 의미를 알면 고통이 은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젊은 부모들도 그렇죠. 공부 잘하기를 원하죠. 아이들이 공부의 의미를 알면 공부가 재미있죠. 공부가 재밌습니다. 미닝을 알아야, 의미를 알아야 의미가 능력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행복의 의미를 알면 I am so happy. 난 너무너무 행복하다. 왜? 행복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바울이 3년 반 동안 여러분 자기 약함, 간절의 문제를 갖고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요. 여러분은 가정이나 내 인생의 약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면 이 약함을 제거했어요. 바울이 생각해 보세요. 율법학자야, 가불리알 문화생이야,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가 다 능통해요. 근데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야. 아니,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생각하고 작정하는데도 이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를 붙들고 3년 반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 성령이 가르쳐준 진리가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말이에요. 야, 약함이 안 돼. 이 약함은 내가 준 가시야. 너 이거 붙들고 기도해. 그러면 내 능력이 네 속에 머물게 될 거다. 약함이 능력이 된다. 이 신비죠. 이게 의미 요법이에요. 내가 약함의 의미를 아니까 약함이 능력이 돼. 근데 우리가 약한데 약한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약함이 능력이 안 돼. 약함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약함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로고테라피라는 거예요. 이 로고테라피, 빅터 프랭클이 하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료했죠. 예수님이 나사렛을 가지고 어떻게 일으킵니까? 말씀을 일으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사는 내가 아나이다. I know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르다처럼 살아가요. 내가 예배를 안다고 생각해. I know, 나 압니다. 마지막 때 관습 때리는 그 마지막 때 부활할 줄 내가 아나이다.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뭡니까? 아니, 그런 부활이 아니야. 죽음 이후의 부활이 아니야. 죽고 나서 저 친구가 부활이 아니고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I am. 내가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들어가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예수께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돌을 옮겨 놓아라.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때 정말 돌을 옮겨 놓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예수님이 나를 일으키는 거,
그게 부활이에요. 내가 부활을 경험하는 거, 그게 부활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활이 아니고 죽은 자의 부활이고 살아있는 내가, 병든 내가 부활하는 거고,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망의 줄을 다 풀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야 부르시니 죽은 자의 수족을 동여 맨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 이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제가 어제 오랜만에 공항에 손님 맞으러 몇 번 나간 적이 있지만은 나가보니까 공휴일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대학병원에서는 PCR 체크 안 되는데 가보니까 줄이 쭉 서 있고 다 예약을 다 해야 됩니다. 새로운 검사책인데 누구도 대신 입력시켜주지 않아요. 자기가 장갑을 끼고 할머니라도 자기가 쳐야 돼요. 활자치를 자기가 쳐야 돼요. 줄이 쭉 서 있는데 아침에 11시나 밤 오후 4시 반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줄이 쭉 서 있는데 웃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얼굴에 근심이 꽉 쌓인 거예요. 고개 숙여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5시간을 대기해서 정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이래 보니까 모든 사람의 얼굴에 수건이 쌓였더래요. 어둠의 그림자 다 쌓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날 검사를 봐주고 음성 반응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묻고 있는 어둠이 오실 거예요. 나사로가 무덤의 자리에 누워있잖아요. 누가 나사로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야 나자리우스 come out, 누구의 역사입니까? 나사로의 역사예요. 이 나사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역사가 나나요? 어둠의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어둠의 자리에서 나사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거예요. 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어둠의 옷이 벗겨지니까 나사로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에요. 어둠을 이기는 부활입니다. 저는 두려움과 불안이 온 세상을 다 묶고 있어요. 얼굴만 묶고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 사탄이 다 감았어요. 어둠의 세력이 다 감았습니다. 불안이 다 감았어요. 질병과 흉년의 두려움이 다 마음을 묶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어둠의 자리에, 냄새나는 그 자리에, 죽은 지가 나흘인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나사로가 일어났어요. 누가 여러분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 가정을 일으킬 수 있어요? 누가 우리 아이들을 정직하게 이 세상에서 타락하지 아니하고 일으킬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신문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수재들이, 그런 어둠 속에서 그런 독약 같은 뇌물을 받고 역사의 대대로 망치는 거짓말하고, 여러분 그렇게 망쳐지는 그 약함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아니면 내가 진실해야 되겠다, 내가 정직해야 되겠다,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고백해야 되겠다, 그런 능력이, 그런 영이 들어오질 않아요. 저는 전염병에 대한 불안, 질병과 흉년의 두려움이 우리 모든 마음을 묶고 있지만은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 예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할 때 내 영이 부활하고 내 마음이 부활하고 우리 가정이 부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웃이 우리를 볼 때에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 예수가 증거돼. 부모가 그런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 다윗처럼 죽을 때라도 솔로몬의 자고 나는 모든 세상 갈로 가는 가게 되었으니 너희 힘쓰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어기지 말라. 이런 명확한 유언을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확신이에요. 다윗의 확신입니다. 오늘 자녀들의 문제는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의 문제고, 교회들의 문제는 우리 목사들의 문제고, 우리 성도님의 세상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할 때, 교회가 전염병을 두려워할 때, 교회가 이 세상의 어둠을 두려워할 때 누가 이 세상을 건질 수 있습니까? 교회가 혼탁해도, 세상이 혼탁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삶 속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런 바울의 고백처럼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통 온 세상